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제15장 24절로 37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9일자 말씀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빌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고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의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사무엘하 5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이제 그 전면전을 피하고 사세가 불리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길을 도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죠. 옛날 왕들은 그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자면은 카운셀러, 상담하는 것이고, 유비에게 있어서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군사, 모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꾀를 내는 꾀주머니인데, 그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쓰면, 전략을 쓰면 다윗이 제기하지 못하고 이제 그 반란 때문에 죽는 경우에 도달할 가능성이 컸는데, 후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모략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그런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후세가
다윗을 따라서 도망가지를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은근히 그 아히도벨의 계책을 파괴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진행되는 상황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통해서 연락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참 난처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되게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 확실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죠. 그 사람이 무슨 잘하고 못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리를 지켰으니까 그 사람이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 돈 빼돌리고 아마도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 믿고 있죠. 그 손자도 그 돈 빼돌린 돈이 어디 있다 그럴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그런 잡음이 부하들로 말미암아 잡음이 없었던 걸 보면은 나름대로는 그런 우두머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런 일로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 가드 사람도 이때도 그렇게 했고, 여기 보면 후세도 또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보여주는 이런 걸 볼 때에 다윗의 리더십은 인덕은 분명히 있었다. 사람들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와중에서도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들고 나서는데 다윗이 법궤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둬라.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자기로서는 왕위 회복이 안 되는 것이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이 벌어진 일의 원인은 다윗 자신의 잘못에서부터 근원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압살롬의 반란이 있기 전에 암논을 대한 것도 실수를 했고, 여러 가지 다윗의 잘못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윗을 보고 주목해 봐야 될 믿음의 지점이다 하겠습니다. 과연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내 인생 맡기는 그런 믿음 나는 있는가, 스스로 좀 자문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절망 속에 드리는 간구, 들으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무슨 다윗이 그렇게 간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믿음과 기도의 문제인데요. 믿음과 기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베푸심을 따라, 주님의 경륜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그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게 대해서 선이 되어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이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거나 미봉책을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법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하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이면은 돌아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다윗이 낸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